어느 청년이 신명기 24장 5절을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2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거기에 맡기지 말 것이며, 자,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유를 몰라서 유대인의 선생인 랍비를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성경에는 왜 남자가 결혼하면 처음 1년 동안은 전쟁에도 나가지 말고 아무 직무도 맡지 말고 오직 자기 아내만을 기쁘게 해주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대답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은 그날부터 집에서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젠가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그때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우리를 이렇게 바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예배지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가정들을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회복시켜가라. 특별히 부부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부모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11조를 바르게 드려라는 것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흠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나도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규례는 많은 규례들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라 하면서 너희들이 꼭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오늘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정말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잘 이해하시고 꼭 실행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자 나에게 돌아와라 하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은 그래 너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라, 또는 너희가 더 기도 좀 많이 해라, 또는 성경을 많이 읽고 좀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하는 것들이 흔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려면은 첫 번째 행해야 되는 규례가 야 너희들 내 거 훔치한 거 다 돌려줘,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걸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가 계속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11조나 헌금 이야기라면은 그것은 영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11조야말로 가장 영적인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생각할 것은 우리의 참된 회개는 돈지갑부터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지갑부터. 예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잘 유심하게 살피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메시지의 3분의 1 정도가 이 돈에 관련된
그런 메시지를 대단히 많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이 하나님을 비유해서 하나님과 동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 것은 재물밖에 없다는 겁니다. 돈밖에. 우리를 세상이 유혹하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도 있고 권력도 있고 사람들의 갈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명예도 있고 또 뭐 세상에 우리가 갖고 싶은 물건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돈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은 이 모든 대부분의 것들은 다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뭐니 해도 뭐가 최고라고요? 머니가 최고다. 그러니까 뭐니 해도 정말 돈이 제일 최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재물이라는 이 단어의 영어 성결을 보면은 만이로 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이가 아니라 만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몬. 이 뜻은 돈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돈의 신. 그래서 세상에 참된 신이 있고 그 위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다 이건 쪼무라기들이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돈이라는 신과 참 하나님, 이 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한 것은 너희가 참 하나님과 돈의 신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그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다들 자기 마음 안에서 솔직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메시지는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데도 아주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정말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은 돈이었어요.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은 세상 모든 것 다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이 특별히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10분의 1, 11조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의 것은 돌려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규례를 알면서도 내가 만일에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뜻은 어떤 뜻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내가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믿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고 하나님께 돌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못 지킨다는 것은 실제로 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스스로에게 좀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그 믿음이 어떻게 증명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거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증거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증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사랑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아무 희생도 없이 내가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11조에 대한 것은 내가 바치지도 않고 11조 바쳤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1조는 분명히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희생이. 그렇기 때문에 그 희생이 따르는 것은 내가 실제로 행해야만이 내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정말 나는 주님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 세상에 있는 돈의 신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이 점을 정말 우리는 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정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 같으면은 너희가 이 돈 문제만큼 먼저 해결하라는 겁니다. 돈의 신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그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청년은 영생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십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다는 것이, 모든 것들을. 그 청년은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청년 안에 있는 한 가지 부족한 걸 봤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 청년이 착하지만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챌린지를 하죠.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아멘. 그를 이 실족시키려고 주님이 말씀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사랑해서 말씀했어요.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야 하면은 하늘에서 보호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아멘. 이 청년에게 아주 힘든 것을 주님 말씀합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정말 대단히 어려운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희생만을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 너가 만일에 그렇게 하면은 이런 축복이 있을 거라는 것도 함께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 보화는 영원한 보화겠죠. 영원한 보화. 그리고 너가 나를 따라와라. 그것은 그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정말 다 버리고 따라갔다면은 베드로나 요한처럼 성경에 기록된 그런 아주 훌륭한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 버리고 따라갔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 청년이 선택한 것은 뭡니까? 결국은 돈이었습니다. 거기 2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이 청년의 기분을 아주 잘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구했다면 과연 이 요구를 아멘하고 팔아서 드리고 따라갈 사람이 몇 명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 청년의 입장을 잘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냉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그렇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솔직하게 여러분, 이 청년은 이 시점에서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 못 받았지요. 주님을 떠나갔는데 그가 영생 때문에 주님께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찾아온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그의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한 것이에요. 그것은 결과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청년은 착한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 다 좋았어요. 뭐 율법도 잘 지켰어요. 그러나 그가 결국 선택한 것은 주님이 아니라 돈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하고 얼마나 비교를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과연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그것이 나의 신앙의 열매인 겁니다. 여러분, 나의 참 신앙이 그곳에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서 더 사랑하거나 더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못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그걸 선택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가장 그 큰 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조차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마음을 갈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하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솔직하게 채무를 더 사랑하는데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더 읽겠지만은 분명히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11조를 내면은 천국 가고 안 드리면 지옥 갑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냉정한 입장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헌신을 합니까? 다들 궁극적으로는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믿음이 여전히 하나님보다 딴 것을 더 사랑하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11조에 아주 놀라운 축복을 말씀합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못한다. 이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못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내가 돈을 더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정말 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예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면 우리가 부자 청년보다 나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청년도 못 들어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못 들어간다는 결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오늘날에 있는 심각한 이야기로 저는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딴 많은 수많은 계명을 지킨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이 청년은 지켜왔어요. 그러나 돈 문제에서 내가 해방이 안 된다면은 그걸 뛰어넘지 못한다면은 다른 거 다 지켜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청년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24절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못 들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에요. 25절에는 약대가 판을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을 하신대. 아멘. 얼마나 어려우면은 이 낙타가 판을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부자는 천국 못 가고 가난한 자만 들어간다? 그 뜻입니까?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라 돈을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 못 들어간다는 그 말씀입니다. 부자라도 돈보다 하나님을 훨씬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해도 예수님보다 돈을 훨씬 사랑하는 사람도 또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의 믿음이 정말 돈을 내가 지금 더 사랑하는 건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건지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옆에 분 보고 이렇게 말씀합시다. 돈 지갑부터 회개합시다. 돈 지갑부터 회개합시다. 요한 웨슬레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자기는 돈 지갑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는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는 그럼 11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자, 말라기서 아까 3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왜 11조에 대한 헌금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왜 내 것을 도적질했냐고 말씀했습니다. 그 뜻은 11조가 누구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실제로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와 계시죠. 믿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의 생명도, 나의 재물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재능도.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란 그 표를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그 표가 뭐냐? 11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표된 것을 나에게 주면은, 너는 정말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믿어주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안 내면은 너는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뻔뻔하게 전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건 내가 돈 벌었는데, 그렇죠, 자기가 버렸죠. 그런데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두렵건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의 재능과 나의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받아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누리고 있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만일에 죽었을 때 내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내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죽고 나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가정 이야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 아내나 내 자녀나 내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아 있는 겁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청지기적인 정신, 관리자적인 정신으로 살아가야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움켜쥐고 내 마음대로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1조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의 일부를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사람의 이 믿음이. 11조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실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실과에게서 마음껏 다 따먹으라는 거예요. 다 따먹으라. 그러나 단 한 가지,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에 있는 열매만큼은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그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한 가지를 딱 금해 놓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 금해 놓았을까? 자,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하게 되면은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거나 경외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다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지를 금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그럴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에게 이것을 축복으로 주신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관리자고 주인은 늘 하나님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런 의도에서 하나님은 11조도 제정했고 선악과도 놔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안 드리고는 결국은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인가 창조주이지 않는가, 이것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 것에 대한 테스트가 바로 11조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11조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폼 잡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와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보통 사람인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 그러나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정말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11조 헌물이라고 말씀하는데 헌물은 뭐냐? 그럼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때로는 감사헌금을 드리고 건축헌금도 드리고 선교헌금도 드리고 구제헌금도 드리고 이런 것들이 헌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구분해 놓은 거예요. 11조와 헌물 이렇게.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당신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 정말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 당신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 당신만을 신뢰합니다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입술로 얼마든지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럼 그 증거가 뭐냐는 겁니다. 증거가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돈 가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죽은 사람도 일어날 것 같아. 그만큼 돈을 사랑하잖아요. 한마디로 이 세상의 신은 돈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그 돈을 얻으려고 세상 사람은 남의 목숨을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은 돈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이 사랑하기 짝이 없는 그 돈을 나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뭡니까? 나는 어떤 돈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는 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물이 없는 예배는 없다는 겁니다. 희생이 따를 때에 주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정말이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제가 시험 될까봐 헌금에 대한 설교를 안 해서 그렇지만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실제로 드리고 헌금 드리고 11조 드리고 정말 중요하다는 거 이거 정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진짜로.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의 증거가 바로 11조다. 이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11조를 드림으로 받는 축복입니다. 이것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11조 될 때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뜻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만이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율법,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믿음은 안 보이지만은 말씀을 믿는 사람은 행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행함에 복이 있다는 것이. 그럼 첫째는 뭔가 하면 11절 드리면은 저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자, 말라기서 3장 9절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1조 안 하면 여러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주가 오는 거예요. 저주가. 그러면은 이 어떤 저주가 있었는데 막아주시느냐.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의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이것은 11절 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 토지 소산의 황충을 금해서 멸하지 않고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럼 자, 11절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을 해도 이 포도나무가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듯이 아무리 일을 해도 수확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또 그리고 내가 애써서 모아놨는데 황충이 먹어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학계에 보더라도 말라기서하고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계 1장 6절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왜냐하면은 그때 하나님의 성전이 폐허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자기 집 짓는데 다들 바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하지 않고 자기 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빨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니라.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11절.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무엇을 해도 되는 게 없고 모아도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11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드리는 곳이 다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갖다 바치고 어떤 사람은 경찰서 갖다 바치고 사고 처리한다고 갖다 바치고 도박장에서 없어지고 뭐 자관 어느 누구도 11조 안 드리는 사람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것을 지켜주지 않으니까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나고 질병이 나고 뭐가 나고 이런데 돈이 다 들고 다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11조를 해보면 알겠지만은 11조 하면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집니다, 사람이.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병원비가 별로 들 일이 없고 사고가 막아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저주로 온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막아지는 것들을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아예 자진 신고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착 드리면은 전부 이게 축복으로 오는데 여러분들이 안 드려도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여러분들이 게다가 벌금까지 딱 매겨가지고 자꾸 다 가져가니까 저는 뭐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놀라운 축복을 준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말라기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11조를 하면은 하늘 문을 열고 너희들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10절이라는 한 절 안에 너희가 나를 시험하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가운데 나를 시험하여 제일 끝에도 보면 붙지 아니하는가 시험해보라. 일본말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가지고 축복을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신명기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에는 거꾸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실 줄은 내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믿는다면은 11조 안 할 사람 누구 계십니까? 빚내서라도 하죠. 아니, 쌀 곳이 없도록 붓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보고도 안 한다는 뜻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못 믿든지 말씀을 못 믿든지 아니면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든지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전 제가 여러분들이 시험거리가 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바로 보자는 겁니다. 이 말씀도 이렇게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는데도 이거 하나 못하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이 되겠냐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자기 믿음을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내 죄의 사함을 다 받고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은 정말 죄 사함을 받고 구원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은 병 낫는 거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기록을 믿고 내가 기도하니까 실제로 병이 낫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자신을 시험해봐도 좋다고 말씀하는 이 약속의 말씀 왜 안 믿느냐 하는 이야기죠.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면 놀라운 축복이지만은 안 드리면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주가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깨달으라고. 그것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봐요. 그래야지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러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11조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헌신하면서도 나의 돈 때문에 하나님 믿을 수가 있어요.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은 돈이 목적이라서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돈을 뛰어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축복은 아예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사람 물질 축복 받으면 망합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그 돈 가지고 어디 가겠어? 죄 짓는 데밖에 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했으면 절대로 물질 축복 안 줍니다. 더 고생만 시키지. 그래야지 온전하게 돌아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면은 여러분들이 11조 할 거 딱 하고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 여러분을 믿고 하나님이 돈을 맡기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뭐겠습니까? 11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정말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왔음을 마음으로 깨닫고 믿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구나. 그런 사람은 계속 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딴 데로 안 가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왜냐하면 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이 한 1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중에 2번이나 명확하게 11조에 대한 계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행해서 제가 복을 받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1988년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주님께서 제 죄를 지적해서 정말 그 죄 때문에 너무나 절망했어요. 3일 동안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저를 천국만 데려간다면 제가 어떠한 것도 다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3일 동안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3일 밤에 참 놀라운 일이 또 있었어요.
분명히 죽으면 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그 기쁨이 정말 놀라웠어.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맹세했어요. 하나님, 이젠 정말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놀랍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사실 그때 예비군 훈련 갔을 텐데 돌아온다고 이제 아침에 준비 딱 하고 있는데 마음에서 딱 이런 말씀이 들렸어요. 11조 해라. 제가 그래서 그 11조 하는 단어는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 성경에는 물론 뭐 읽질 안 했으니까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그런데 예수 믿으면은 10분의 1을 수입해 한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 아깝다. 솔직하게 딱 그 마음이 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건 누가 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짝이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울고 불고 살려만 주면은 천국만 보내주면은 막 뭐든지 하겠다는 자가 11조나 못 내가지고 아깝다. 그 마음 든 것이 진짜로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10분의 9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제 11조를 정말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 딱 믿고 나서 제가 이제 있는 데서 이 회사까지 그때는 제가 이제 그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바늘공단까지 가는데 왕복 100km 하루에 차 타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항상 기독교 방송을 들었어요. 그 어느 날 어떤 가난한 할머니가 11조에 대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분은 밖에서 이렇게 행사하는 분이었어요. 길에서 물건 파는. 그런데 이 할머니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11조를 하나님께 하고 싶은데 지금 수입이 너무 적으니까 11조를 다 못 드리고 20분의 1조를 드릴게요. 그런데 이 20분의 1조가 10배가 되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는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할머니 간증이 놀랍게도 1년 만에 그 20분의 1의 11조가 10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으로 따지면 5배가 된 거죠. 여러분, 밖에서 행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5배 수입이 되겠습니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이제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제가 그걸 듣고 있다가 저도 하나님 11조 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고는 그 다음 월급을 받고 막 눌리기 시작했는데 힘을 줘가지고 애만 눌리면서 하나님 이 11조 10배 되게 해달라고. 그 할머니 10배 되게 했는 하나님이니까 저도 10배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때렸어요. 그 2번인가 3번 그렇게 이제 드렸는데 그때 제가 월급 받고 있으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월급이 10배가 될 리가 있나? 월급이. 꿈 깨고 그냥 11조나 팔아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도 그만두고 막 그냥 드려야 되는 11조니까 그냥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1년 있다가 제가 이제 일관계 때문에 사실 일본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와서 여기서 조그마한 이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와서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그러니까 11조 내고 3년 됐죠. 그때 문득 11조에 대한 기도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내 수입이 얼마나 되지 하고 이제 이 한번 계산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계산했는데 여러분 수입이 그때에 12배에서 13배 됐어요. 아무도 안 놀라네요. 참. 여러분 이거 대단히 큰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벌 거를 한 달 만에 계속 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을 제가 벌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물론 막 일본의 경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제가 11조에 대한 정말 이게 축복이구나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이제 등 떠밀려 가지고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하게 됐는데 참 제가 모든 순종이 안 된 것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 경제적인 문제가 내가 이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가족에 대한 것, 교회에 대한 것, 성도도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개척교회를 합니까? 일본에서. 그 일본에 이렇게 보니까 이 평균 일본 교회 성도 수가 20명, 30명인데
이것도 일본 교회들은 뭐 몇 수십 년간을 해서 지금 20년, 30년, 20명, 30명인데, 아우, 이제 막 개척한 사람이 어느 세월에 이게 20명, 30명이 되냐. 이러다가 정말 헌신해가지고, 뭐, 교회는 그냥 가족들 뭐 생활도 안 되고, 교육도 안 되고, 이러면 어떡하냐. 이 마음 때문에 순종이 안 되더라, 제가. 그래서 2년 동안을 버티다가, 하나님께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 정말 제가, 아예 저를 포기하고 그냥 간 겁니다, 포기하고. 그런데 이제, 한 이상은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만들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은 나의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이렇게 부유한데, 내가 가난한 교회 목사가 돼서 하나님 영광 되겠냐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유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 부유한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11조 해라. 또 왔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교회 헌금의 11조를 딴 교회나 다른 선교단체에 보내라는 것이었어요. 그때도 그 왜냐하면은 그때도 사실은 뭐 성도도 오고 전부 내 월급에서 하고 있었고, 또 그리고 뭐 부족한 것도 전부 다 내가 전부 메꿔였고 이렇게 교회 그걸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을 때 하시는 게 좋아요. 적을 때. 수입이 적은 사람들이 자꾸 많으면 하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적을 때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거기서 뭐 돈이 뭐 2만 원 더 있으나 없으나 뭐 똑같으니까, 한마디로 적은 돈에. 그래서 제가 그때 2만 원 했어요. 2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 제가 덜어였고, 그 중에 2만 원 빼서 딴 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아무튼 간에 그때부터 이제 뭐 교회가 생길 때부터 우리가 저희들은 계속 성경금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11조를 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에 이렇게 깨달은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11조를 정해준 목적이,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절대로 안 가져가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왜 11조를 하라고 하느냐? 첫째는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돈 더 벌려고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돈이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면은 절대로 여러분 돈이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그 사람은 아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뛰어넘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에요. 그가 복을 흘러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혼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그런데 이 물질적인 관리가 이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하나님이 뭘로 테스트하겠습니까? 11조도 제대로 원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 물질의 관리가 된다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나한테 1억을 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11조부터 해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물질의 관리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믿고 하나님이 주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조를 내셔야 돼요. 줘야 되는 겁니다. 밖으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을 나의 주위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복은 나에게 쌓아놓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에게 흘러보내는 복이란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11조를 꼬박꼬박 다 하면은 그 돈만 가지고도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 다 먹이 살린다는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지. 저는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할 일이 많은 겁니다. 헌금을 안 내니까 못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11조를 내면서도 내 마음에
나의 축복, 내 가정의 축복, 내 교회의 축복, 이것만 바라면 저는 하나님이 별로 축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만 쌓아놓는 복이니까. 하나님이 의도하는 복이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 주위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고 살아계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인 것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 어디 가서 좀 주머니를 좀 잘 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안 쓰면 누가 쓰겠어요? 아멘. 쓰는 이상으로 항상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쓰니까 안 들어오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개척할 때부터 계속 주는 교회였어요. 주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늘 더하여 주시더라고요. 제가 뭔가 부족해서 여러분들한테 우는 소리 한 적 있습니까? 제가 헌금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의 축복 때문이에요. 사실은 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서 시험 들고 오해받을까 봐 제가 별로 안 하지만은 정말 여러분 헌금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뿌린 이상으로 항상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고는 개척 7년 만에 저희가 여기 옮겨와서, 그러니까 4년 만에 이 건물 산 거예요. 여러분 물론 빚도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무튼 이 건물 사고 이 10년 동안 빚을 갚았지만은 이제는 다 갚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호물의 전도도 올해가 꼭 20년째, 20년 동안 사실 그것도 많은 돈이 써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20년 동안 필요한 모든 것 다 쓰고 모든 분들이 와서 돕고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는 자.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인가를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가를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복으로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입만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정해놓은 것을 우리의 생활을 곤란하게 하려고 절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넘치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어서 그 복을 주위에 나누어주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11조를 정해줬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똑같이 11조하면 축복받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믿고 저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는 희생이 따르고 하나는 희생이 안 따르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나 저 믿음이나 우리가 언제나 동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물질에 대한 관리가 이것이 진짜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증거가 돼야만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첫 번째가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다른 것을 이 사람을 뭘 믿고 하나님이 맡기겠냐 하는 그 뜻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1조는 우리가 물질 축복의 씨앗이라고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씨앗까지 다 털어먹으면은 여러분이 뭐 가지고 이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제가 정말 자신을 가지고 11조를 말씀드린 것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거는 계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고 정말 그걸 실행해서 실제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정말 11조를 해서 넘치는 축복을 받아 주위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